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맞아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우선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전사님이.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진에? 광야. 어떤 거 같아요, 광야는? 뭐라고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땅하고 하늘만 보여요. 그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저런 광야라는 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잠잘 침대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저기 왠지 뭔가 자라날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며칠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전도사님은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단 몇 시간도 너무 두렵고 어두워지거나 하면은 더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요, 이 광야를 가기 전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지? 혹시 기억나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애굽이라고 누가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가온이 목소리인 줄 알고 되게 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대요.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 길을 가게 됐을 때 무섭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마음의 두려움과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성경책 폈나요? 아까 읽을 때 같이 읽었나요?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혹시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낮에는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 지금 얼굴을 본다는 거, 비추신다는 거,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찾아보자. 세 번째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친구들, 평강이 뭔 줄 아나요 혹시? 평강? 어디 흐르는 강일까요? 평강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불안한 적 있어요? 무서운 적 있어요? 걱정되는 적 있나요? 우리 주한 오늘 아침에 올 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계속 많이 오네, 엄청 불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삶의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여정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우리한테는 어땠을까? 우리에게도 이 똑같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동원교회에 있는 유치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말로 쉽게 세 가지 요약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지키신다 약속하셨고요. 말씀을 잘 지킬 때나 못 지킬 때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동영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우리 한가위를 맞이해서 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일 텐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 내용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전 시대에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에 번제와 저녁에 번제 때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이 아론의 축복을 노래로도 하고 함께 손을 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손을 펴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마지막이 이제 XYZ 이런 게 쉰 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제 그 알파벳이 쉰입니다. 이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물론 이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알파벳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손을 들어서 목사만 축도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우리 목사의 사명 중에 교인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뭐 예배를 집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이 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또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셔요.
이게 이제 익숙지 않으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서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찬양을 하나, 내 마음만 알면 되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하실 때 앞으로 손을 힘있게 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펴시고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축복의 내용은 어떨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Go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복 주신다. 우리가 명절 때 우리 친척들 만나면 어른들이 이렇게 덕담을 하잖아요. 뭐 너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사업 성공해라. 뭐 이런 이 덕담들, 여러분 이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의 증진을 기원하고 선의를 베풀고 선한 말을 해주고 그를 선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만 빌어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또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공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내 백성을 그 광야에서 아까 전도사님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일상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내일 방값이 없는데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한 몸 건사하고 사는 게 힘들구나. 내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점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이것이 낙이고 아름다움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신들이라는 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문은 히브리어 단수입니다. 당신 히브리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도 복을 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다 아셔요. 최근에 개그맨 돌아가신 전유성 씨가 웃긴 말 한 것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야, 멸치볶음을 먹으면
그 멸치들이 다 똑같은 줄 아냐? 눈 한 감은 멸치도 있고 지느러미 빠진 멸치도 있고, 야, 그 멸치 볶음 중에 멸치 같은 멸치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참 이 뭔가를 좀 독특하게 보는, 새롭게 보는 그 시각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1호 개그맨이었구나. 여러분, 멸치 한 마리도 다 같은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지만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할 때 그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들어가고, 남편, 직장 다니는 남편, 뭐 아내, 또 장성한 아들, 학교 다니는 딸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가듯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듯이, 이 기도에는 개인에 대한, 또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와 하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복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받아야죠. 여러분, 가정이 다 은혜를 받아야지 어느 아이는 힘들고 어느 아이는 잘 되고 이런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각기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만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 부탁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잘 지내다 오세요. 꼭 싸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본성이더라고요. 처음에 만나서 막 웃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갈 때 되면 분위기 안 좋아지는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다는 여기 보면 keep you, 너를 이렇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킨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국화 잘 폈잖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 핀 국화를 사왔습니다. 제가 잘 키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달간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안 핀 걸 사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후 4시가 되면 반드시 물을 줍니다. 충분히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을 잘 받아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만 물을 주는 건 저의 역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잘 지켜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 30% 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한 70% 피지 않을까. 분명히 같은 건 줄 알고 사왔는데 다르네요. 피고 보니까 나는 뭐 자랄 때 뭐 보니까 분명히 불긋불긋하게 비슷해서 사는데 뭐 다르네. 하여간 여러분, 꽃 하나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키다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쇼메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쇼메르 이스라엘. 시편 121편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뭐 초등학교에서 막 유괴 납치 시도가 막 있다 그러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왕따도 있고요, 집단 뭐 폭행도 있고, 뭐 또 입시에 시달려서 애들이 또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요. 군대 가면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군대가 원래 뭐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아들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노심초사합니다.
뭐 길에서도 요즘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다가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잠적했어요. 안 돌아와요. 찾아서라도 이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제가 25년 전에 부교육자 할 때 신방을 가는데 신방 전도사님,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신혼이고 이제 막 애 낳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가보시면 알아요. 갔더니 1살 된 애를 위해서 엄마가 장난감과 책을 2천만 원어치를 구입했어요. 쇼핑 중독이에요. 그때 남편 연봉이 2천만 원인데 1살 된 애를 위해서 엄마가 닥친 대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산후 우울증인가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래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된대요. 그 결국 못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어떤 남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잘 몰라요.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만날 수 있도록. 뭐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언제 계엄이 터지고 언제 코로나가 일어나고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노령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군대 간 아들들을 위해서, 시집간 딸들을 위해서, 학교 다니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 제가 책에서도 읽었고 또 간증도 한번 들었어요. 이분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나이 70이 넘어서 그 암투병하는 이민아 목사 따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은 평생 자기는 이 종교를 갖는 걸 생각하지 않았대요.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고 좀 그런 걸 조롱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대요. 좋은 교육을 받도록, 또 흔히 말하는 세속적으로 그 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줬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다 뒷받침을 해줬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못한 것이 있다. 내가 내 딸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잘난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혼해서 외로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병이 걸려서 몸이 아픈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ADHD 그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 엄마가 막 슬퍼하고 마음 조리하는 그 딸의 마음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정작 딸이 외로울 때, 딸이 슬플 때, 딸이 마음 아플 때 아빠가 같이 있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어주신 분이 그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딸의 마음을 달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딸의 무너지는 삶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거기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너무 큰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암투병하는 딸에게 너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만 천국에 가서 아버지 없는 천국에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갈 수 있겠어.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래 내가 믿을게. 그냥 바로 이렇게 말해버렸대. 이게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에게 못 해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시킨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들은 연약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계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또 정서적으로 못 해줄 수도 있고요. 또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언제까지나 함께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목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입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먼저 주의 빛나는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on you.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보여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얼굴이 환할까요? 저는 일주일마다 봐요. 우리 교회 아동부, 유치 아동부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빠, 엄마 얼굴을 보면 환하고 빛나는 얼굴이에요.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면 좀 심하다 이랬는데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은 항상 이래요. 뭐 이건 뭐 그냥 나오는 표정이에요.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이렇게 보면 그 엄마들이 표정이 이러고 있어요. 교회 와서 주님이 좋은 것도 있는데 자기 애들을 또 보니까 좋은가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사역을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다시 웃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까 주아가 오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걱정했다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그 걱정하는 아들도 귀여울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이따 오후에는 멎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같이 차에 타고 있잖아. 이렇게 웃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지, 봐야지 내가 믿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잠언 6장 23절에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라.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길을 갈 때 여러분 내 발에 주의 말씀이 밝은 빛이 되십니다.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아니면 혼자 방구석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요.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름 아는 이름 있죠. 한나. 원래는 하난인데
한나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우리 성 목사님 둘째 딸이 해나예요. 해나. 이 히브리어 하나에서 온 겁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 성 목사님 사모님이 그레이스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우리 김은혜 집사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우리 박은혜 집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자. 우리 박혜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지심, 신실하심을 받은 자. 다 같은 이름들이에요. 주로 딸들 이름이, 여자애들 이름이 많아요. 그레이스, 해나, 은혜, 은혜인, 뭐 은혜, 은혜, 뭐 다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생명이 은혜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일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잖아요. 다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치매 환자가 잊어버리는 순서가 있대요.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순서가 있대요. 제일 먼저 숫자를 잊어버린대요. 올해가 몇 년도인지, 무슨 요일인지, 내 나이가 몇인지 이거부터 잊어버린대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다 잊어버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남편, 아내, 아들, 딸,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잃어버린대요. 이 치매는 이제 뇌의 그 질환이니까 뭐 결국은 해마가 손상돼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숫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중요하지 않는 순서대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숫자부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끝까지 기억한대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이거는 끝까지 기억한대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우리 홍종순 권사님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도 치매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도 저를 기억하셔서 고맙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누구예요? 했더니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예요? 김혜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씨름하고 나랑 눈물 흘리고 나랑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 안 잊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웃으시고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 두 얼굴이 있죠. 이렇게
든 얼굴과 숙인 얼굴이 있어요. 든 얼굴은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호감, 미소 이거예요. 숙인 얼굴은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언짢고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 후에 같은 집에 사는데 잘 안 쳐다보잖아요. 언짢고 불쾌하다는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 엄마 안 쳐다보잖아요. 자기 방에 문 확 닫고 들어와서 안 들어가잖아요. 불러도 뭐 이러고 얼굴 안 쳐다보잖아요. 불쾌하다는 거죠. 좀 성도들도 목사에게 시험 들면 제 얼굴 안 쳐다봅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딴짓해, 딴 데 쳐다보셔. 땅을 쳐다보시거나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데 기둥 있는 교회는 기둥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저도 알고 그분도 알아요. 나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빨리 풀어야지. 서로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슬프죠, 여러분. 사람이 안 봐도 힘들고 슬픈데 하나님 우리를 안 봐주시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드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주석이에요. 랍비 라쉬라는 분이 26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웃어주소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 나한테 화내지 마시고 나한테 미소 지어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부의 반란이나 외부의 적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를 피하시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다윗은 이게 제일 슬픔이에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실까 봐 다윗은 이걸 제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같이 할까요? 아는 분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노래 부심이 있대요. 제발 설교 시간에 노래 좀 부르지 마 아빠. 근데 또 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읽는 것보다 노래로 하는 게 더 잘 표현될 것 같아요. 아까 어린 아기를 바라보며 환히 웃는 아빠 엄마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환히 웃으시는 그 하나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평화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보편적인 행복감입니다.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었습니다.
관계적인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냉장고에 집에 뭐 그 고기가 가득한 것보다 사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모든 평화입니다. 이 시대는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많은 가정이 그러하고 사회가 그러하고 국가가 그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도 평강이 깨어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시찰장인데, 시찰장은 이제 노예의 이제 구역을 나눠서 그 40개 교회를 돌보는 당회장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찰의 교회, 어느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찰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찰위원회는 당회 같은 것이에요. 시찰장은 당회장처럼.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분쟁이 있으니까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가뜩이나 분쟁이 있어서 힘든데 거기를 뭘 시찰위원회가, 타교의 목사 장로들이 가서 거기서 누굴 조사하고 뭘 끼어드느냐. 싸우면 말리라 그랬다고. 조사하지 않는다. 자꾸 외부에서 끼어들어서 누가 옳네, 누가 잘못했나 하면 더 문제만 커진다. 정말 나중에 안 될 때 그때 살짝 도와주는 거지, 이제 막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조사위원회를 꾸리느냐. 난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샬롬이 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악과 고통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빛나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자하고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